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담을 허무는 복음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했고요. 이 설교 시리즈 안에서 저희는 이 도시가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요, 안양이라는 이 도시가요 겪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갈등을 살펴보고 그 갈등을 복음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갈등의 주제는요, 세대 갈등입니다. 세대 갈등이에요. 여러 세대의 갈등을 다룰 수 있겠지만 저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을 다루려고 합니다. 기성세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화가 있다면 그 문화를 주도하는 사실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는 기성세대의 역할을 할 거고요. 어떤 세대에서는 젊은 세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저는 이한이한테 기성세대고요. 제 아들은요 이제 젊은 세대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사라면요, 교사는 기성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젊은 세대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시어머니와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엄마와 같이 있다고 하다면 기성세대는 누구예요? 엄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젊은 세대입니다. 이 교회에 사실 많은 문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대는 아마도 이제 작년이겠죠. 결혼한 30, 40대가 있다면 그 30, 40대는 기성세대일 겁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는요,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젊은 세대 혹은 기성세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갈등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갈등의 주제 중에 특히 세대 갈등,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제 서로 갈등하는 이 문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의 이 시대는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결할 방법이 이게 있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장년과 청년의 갈등. 여러분 회사에서도 세대 갈등이 있잖아요. 그 세대 갈등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갈등은요, 사실 우리 시대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계속 갈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출처를 제가 찾으려고 막 찾았는데 출처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고대 이집트에도 벽화에도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법을 무시한다. 여러분이 어제 엄마한테 들었던 그 얘기, 그 얘기를 사실 고대 이집트인들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MG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유하는 생활 양식, 이걸 문화라고 하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문화와 젊은 세대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의 충돌로 서로 갈등을 빚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양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갈등은요, 그냥 문화의 차이 정도를 조금 넘어서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대 갈등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겠지만 저는 특별히 경험이라는 주제로 세대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싶어요. 왜 경험인지는 제가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제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경험이란 주제로 갈등하고 있다는 걸 살필 거고요. 그 갈등의 해결이 이제 두 번째로 갈등의 해결이 경험으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세대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이제 복음을 통해 듣는 게 오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험으로 왜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죠. 자, 경험이라는 주제로 기성세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젊은 세대에 비해. 그렇죠? 아무래도 기성세대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가 갖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일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기성세대가 있잖아요. 윗세대가 있잖아요. 그 윗세대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 그들이 기성세대예요. 그럼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 비교적 경험이 많이 없고, 예, 그래서 기성세대에 있어서 경험에 있어서 기성세대들을 의지해야 되는 그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기성세대는요, 자신이 한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도 시인은요 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전 세대가 자신이 경험한 바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요 계속 후세대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요 알려져 왔습니다. 예.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어 왔어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독교 신앙은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은 것일 겁니다. 누군가의 신앙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을 거고요. 그 알려준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생겼겠죠. 굳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기성세대의 경험은요 삶의 지혜로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줬고요. 젊은 세대들은 그 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점점 커갔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흐르는 방식이었어요. 이걸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00년 전에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다고 합시다.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임신한 임산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임산부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임산부들이 곧 겪게 될 일인데 저도 그랬어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막 그냥 조금 우는 게 아니라 막 기절하고 웁니다. 막 기절하고 막 거의 막 숨이 넘어가도록 막 울어요. 밤새도록 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00년 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년 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한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기가 울어. 막 이렇게 엄마, 아기가 우는데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 그때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아기가 크면서 배앓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트름 잘 시켜줘야지. 아기 밥은 안 먹죠. 예. 그 우유 먹이고 트름 잘 안 시켰지? 자, 이게 배앓이 하는 거니까 괜찮아. 배 쓰다듬어 주면 돼. 엄마가 잠깐 이거 봐줄게라고 하면서 그 산모를 안심시켰을 겁니다. 엄마를 안심시켰을 겁니다. 그렇죠? 자,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전 세대는 어디서 얻었어요? 엄마에게서 얻었습니다. 엄마에게서 얻었어요. 인류 역사상 경험이 전수되면서 지혜를 얻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물었고요. 제자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예, 경험은 권위가 있었고요.
그 권위는 인정을 받는 시대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임산부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아이를 낳았는데 울어요. 밤새도록 울어요. 이유를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바로 떠오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챗 GPT. 그렇죠? 저도 오늘 프린터가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로드를 쓰는데 클로드한테 이거 왜 인쇄가 작게 나와? 했더니 클로드가 드라이버를 재설치해야 됩니다. 답을 줬어요. 드라이버를 재설치하니까 됐어요. 애가 많이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하면 애기가 우는데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 밤새도록 울어. 우는 모습은 이래 하면서 막 다 쓸 겁니다. 그러면 챗GPT가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겠죠. 괜찮아, 배앓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요리를 잘 못해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 세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요리 학원에 한 6개월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요리하는 거 하면 한식 막 이런 것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에 가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요리를 배우려면 어떻게 하죠? 유튜브 보면 되죠. 유튜브 보면 되죠. 뭐 그 사람 만나서 뭐 귀찮고 돈 내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유튜브 보면 되죠. 그렇죠? 미국의 문화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크리스틴 로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 책에 좀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좀 제가 많이 통찰을 얻은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에요. 경험의 멸종입니다. 책에서 저자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적 경험은 기술의 폭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직접 대면하는 일은 불편해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더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 기술로 대체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 먼 지역으로 모르는 길로 가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차 앞에 꼭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지도가 있었어요. 그 지도 보면서 누가 요즘에 지도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찍고 가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대체해 버렸어요. 자, 요즘에 은행의 업무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 은행원 앞에 서십니까? 아니면은 그 기계 앞에 서십니까? 기계 앞에 서시지 않나요? 네. 기억은 SNS에, 호기심은 구글에, 감정은 이모티콘에 맡겨버린 세대. 경험의 역할을 기술에 맡겨버린 시대라고 이 뭐랄까요 로제는 설명해요. 그리고 저자는요 경험이 기술로 대체되면서 대면 소통, 손으로 쓰고 그리는 경험, 기다리는 순간. 요즘에는 놀이공원 가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약 어플로 예약을 해놓고요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온대요. 기다림 같은 거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감정, 쾌락 같은 것도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경험이 기술로 대체되면서요. 하다못해 이제는 식욕도 유튜브 영상으로 해결하는 시대예요. 식욕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다 먹나요? 아니요. 먹방 보죠. 예. 저는 처음에는 왜 아내가 그 먹방을 이렇게 보고 있지? 저 자기가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약간 만족이 되더라고요. 예, 난 마음껏 그렇게 먹지 못하는데 막 먹는 모습을 보니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만족감도 기술로 대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이 책에서 지적하지 않았지만 경험이 기술로 대체되는 시대에서 저는 무엇보다 어른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세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건 기성세대가 살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기성세대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려고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전 세대의 경험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들었고 그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걸 존중하는 문화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거를요 예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윗세대의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술에서 찾으려고 하죠. 거의 꼰대 같은 꼰대들의 밈과 같은 그 개념이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젊은 세대들에게 사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가 막 울어요. 그러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역사상 모든 세대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아이가 울면 이렇게 했어. 나 때는 말이야 결혼을 고민할 땐 이렇게 했어. 나 때는 말이야 진로가 고민할 때는 이렇게 했어. 나 때는 말이야 이걸 사실 지금 이 시대의 기성세대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상의 모든 기성세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경험의 전보가 유용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 경험이 맞아 그렇게 해야 되지라는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죠. 근데 이제 아예 무시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나 때는 말을 하는 순간 사실은 다음 세대는 젊은 세대는 귀를 닫아버리죠. 자,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기를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이가 울 때 엄마에게 전화하기보다는 챗GPT를 먼저 찾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보, 나아가 지혜를요 기술이 더 잘 제공해 준다는 일종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른이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다 기술로 대체해 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난 시대에 사실 경험은요 하나부터 권위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한편으로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사실 너무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그래도 좀 나이대가 어리지만 어른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오셔서 적응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게요. 그리고 이제 적응하지 못하시고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른들이 왔을 때 하나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였어요. 기성세대의 고민은 이겁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자, 여러분 어른들 엄마하고 얘기할 때 혹은 아빠하고 얘기할 때 혹은 뭐 직장 상사랑 얘기할 때 여러분이 진짜 힘든 게 여러분이 젊은 세대라면 진짜 힘든 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어머니랑 대화하면 어머니가 항상 갈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차 조심하고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내복 입고 다니고 지금 봄인데 무슨 내복이에요. 내복 입고 다니고 이걸 계속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엄마 그만 좀 해. 아씨 나 43살이야. 차 조심 당연히 하지.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엄마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 아빠가 술 드시고 오셔서 했던 말도 하고 과거에 내가 이랬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는 왜 했던 말을 또 할까? 왜 기성세대는 했던 말을 또 할까? 그만 좀 해라고 할 때까지 그들 또 할까? 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멈추질 않을까? 저번에 했던 과거의 얘기거든요. 엄마가 젊었을 때 이랬고 이거를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를 만났을 때 지난주도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 심리는 뭘까요? 뭐냐면요. 그 경험이요.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경험이 나의 가치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힘든 시절을 버텨낸 경험, 아이를 키워낸 경험, 결혼한 경험, 목회를 한 경험, 개척을 한 경험, 사업의 실패와 다시 일어선 경험, 연애를 한 경험, 취업을 한 경험, 원하는 사람과 결혼한 경험, 이별을 한 경험, 뭐 연예인까지 싸웠을 때 그 싸움을 해결한 경험,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진 경험, 이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박현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럴 때 이 하나의 경험들은요 단순한 기억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나예요. 어른인들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만 좀 해라고 하는데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이유는요.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 시대는 어른들이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라는 거였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했던 말을 또 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요. 자녀들이고
사람들이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나 때는 말이야는요, 인정의 언어입니다. 단순히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이 의미가 있다는 외침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워냈어 라는 일종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무시한다고 합시다. 제가 엄마 그만 좀 해. 지난주에도 차 조심하라 그러고 그만 좀 해. 차 조심할게.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듣지 않아요. 그럴 때 기성세대는요, 그냥 경험, 자신의 지식이 무시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삶의 지혜를요, 경험이 아니라 기술에서 얻는 시대에서 기성세대는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에 대해서 귀를 닫을 때 기성세대는 그냥 내 말을 안 듣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네 라고 생각하고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윗세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직장 상사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귀를 닫으면서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기성세대는 자신의 경험으로 젊은 세대를 평가합니다. 요즘 애들은 힘든 게 뭔지 몰라. 나 때는 막 애기 그냥 뭐 힘들어도 낳지 뭐. 애기 뭐 둘셋 해서 키우고 막 자랐지 뭐.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젊은 세대를 평가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 힘들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에요. 너가 경험한 것은 진짜 고통이 아니다라는 말로 젊은 세대는 알아듣습니다. 내 현실, 내 고통이, 내 존재가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 젊은 세대도 귀를 닫겠죠. 서로의 경험을 무시하며 서로의 존재를 무시하는 갈등. 역사 속의 경험은요, 세대를 잇는 달이었고요. 그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 경험을 위하여 서로를 공격하고요, 서로가 갈등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경험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요, 젊은 세대를 계속 미숙하게 평가하며 그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대 갈등의 진짜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갈등의 해답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시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더 강한 경험인가요? 그들의 경험을 인정하는 건가요? 그들의 경험을 인정하는 건 아주 단순한 해결 방법이고요. 그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급변하는 세계에서 사실 예전처럼 지난 과거의 경험이 의미는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A를 딱 낳고 저희 윗세대, 부모님 세대와 했던 갈등이 뭐였냐면, 제가 갓난아기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기를요 똘똘 싸맸어요. 이렇게 미라같이 싸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기가 팔을 막 마음대로 움직이면 애가 놀라기도 하고 막 얼굴도 긁고 막 그러니까 똘똘 싸맸습니다. 근데 요즘의 부모님들은요, 요즘의 엄마들은 애를 그렇게 싸매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옷도 있고요. 싸매지 않아도 되는 옷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 헤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기를 어떻게 그렇게 꽁꽁 싸매야지 지금 신생아를 이렇게 키우냐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랄까요? 우리는 아이에게 더 좋은 게 꼭꼭 꽁꽁 싸매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식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걸 많은 방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경험은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정보이기도 해요. 그냥 그들의 정보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성세대의 정보를 인정하는 것, 경험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갈등의 해결의 답은 뭘까요? 시는 4절에서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데 그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걸 전한대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요, 기이한 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것이 여호와의 영광과 무엇보다 기이한 사적이라는 거예요. 경이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기이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일단 놀랍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계속 후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본 인간의 1차적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놀라워하는 겁니다. 경이로워하는 거예요. 자, 경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이로움, 놀라다. 자, 자기가 여기서 혹시 좀 나이가 드셨다고 한 생각 드는 분들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정보를 얻고 놀라웠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먹고 막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한편으로 놀라운 일, 감탄할 만한 일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맛있는 음식,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한번 가자, 엄마 이거 먹으면 진짜 놀랄걸 하고 엄마를 거기 식당에 모시고 갔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처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냐 이렇게 반응하셨나요?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걸 이 돈 주고서 이걸 사 먹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부모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엄마가 막 저 자연을 보고 우와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거 진짜 내 인생에서 최고 행복한 순간이다, 나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닐 거, 이 여행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아니요. 야 피곤해, 빨리 들어가자. 뭐 이거, 야 1시간 걸어가지고 저기 가야 돼?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더 이상 경이로워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자, 소그룹 시간을 해요. 소그룹,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모입니다. 그럼 젊은 세대가 힘든 이야기를 해요. 아이 키우면 힘든 이야기들, 그리고 연인,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막 합니다. 그럼 기성세대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놀랍다, 와 경이롭다, 이거 너무 관심 간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아마 이러다 헤어지겠네, 야 끝이 보인다 보여, 내가 여기서 뭔 말 해봤자 제가 지 마음대로 하겠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경이롭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아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놀라죠. 경이로움은요, 많은 경험이 있는 기성세대가 잃어버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43살의 박현진과 9살 난 박이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을 신비로워한다는 겁니다. 이한이는 저보다 세상을 더 신비로워하고 더 놀라고 경이로워합니다. 신기해합니다. 호기심 가득 차 있어요. 저는 호기심이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험이 다른 모든 경험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요, 기성세대든 젊은 세대든 놀랍다는 겁니다. 경이롭다는 거예요. 경이로운 사적이라는 겁니다. 매번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경이로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기이한 사적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기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놀랍죠. 그런데 시인이 놀라는 건 단순히 이 기적적인 일 정도가 아닙니다. 그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죠. 자기는 아무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자기를 압제하는 애굽은 너무너무 큽니다. 이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이 압제에서 나는 해방할 수 있을까요? 소망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다고요.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 시인이 놀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놀라운 건 뭐냐? 놀라운 일이네, 이 정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로 능력 있는 우리의 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애굽보다 더 크시구나.
라는 놀라움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눈앞에 바다가요 쫙 갈라져서 벽을 이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와! 평탄했을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일만, 그 기적만 놀라운 건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놀라웠던 거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대자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대자연을 순종하게 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광야에 갔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느 역사 속에 어느 사람,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놀라웠던 거는 그냥 만나가 내린다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구나. 하나님 진짜 경이로운 분이시구나. 라고 매일매일의 만나를 보면서도 느껴야 됐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다른 경험과 우리가 많이 했던 경험과 확연한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놀랍고요, 오늘도 놀라우시고요, 내일도 놀라우실 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다고? 너무 놀랍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는 정말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40년을 믿어온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경이롭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넓게 경이롭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다들 아시죠? 우리 성경 읽고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는 저의 의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안 읽으셨더라도 이번 주부터 읽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 평생 성경 읽을 거죠? 그러니까 또 읽으면 되죠, 그렇죠? 이번 주부터 읽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을 겁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내가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다 수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내가 사랑했던 그 연인이 나를 떠났습니다. 삶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인생이 끝장나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모든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았다는 이 슬픔을요, 슬픈 노래로 표현합니다. 그게 애가예요, 애가. 여기에서는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이 얼마나 깊은지 막 노래해요. 근데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이 예레미야는요, 희망을 품습니다. 그 희망이 뭔지 아세요? 3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희망이요, 삶의 토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냐면요, 이것은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나라가 망했는데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요, 끝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고요.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완전히 멸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고요. 기이하다고요. 놀랍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요. 나라가 망했는데 인생이 끝장나 버렸는데 희망은 뭔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지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다 한 경험, 다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이롭다는 겁니다. 기이하다는 거예요.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의 경험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뭔지 아세요? 경탄하고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경험과 신앙의 경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이로우신가요? 하나님이 지루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2달 정도 저희 교회에 오신 50대 후반부터 60대 그 어른들하고 새가족 교육을 했습니다. 3분의 어른들하고 여기 계시는데 어른들하고 새가족,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새가족 교육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약간 부담이 있었습니다. 부담이 뭐냐면요, 제가 43살이거든요. 근데 3분 다 43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이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을 가르친다라는 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이거 다 들으셨던 내용인데 그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새가족이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르쳐도 되나? 그러면 지루하지 않으실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3분 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놀랍습니다. 라고 3분 다 반응하셨어요. 강사가 뛰어나서 그런가요? 맞아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새가족반은 잘 쓰였죠. 새가족반이란 책이 탁월해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일정 맞습니다. 이정희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갑자기 사랑 고백. 예. 근데 다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또 놀랍고 새로 듣는 것처럼 느끼고 경이로운 반응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들어도 다시 들어도 놀랍고 새롭고 경이롭고,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경이롭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이로움이 세대 갈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예화가 이것을 잘 설명해요. 이 예화를 전 좋아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다고 합시다. 구덩이를 평생 동안 팠어요. 막 팠어요. 삽질을 하면서 내가 군대에서 삽질 배운 걸로 내가 구덩이를 파겠어. 이게 적당한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구덩이를 판다고 합시다. 막 팠어요. 그래서 20m를 팠습니다. 20m를 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 내가 구덩이를 얼마나 깊이 파는지 보십시오. 내가 삽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기대하는 반응은 뭐예요? 성민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목사님 진짜 삽질 잘하시네요. 구덩이 진짜 잘 파시네요. 이런 걸 거예요. 그런데 성민이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성민이가 저를 무시한다고 해봅시다. 뭐 평생 동안 삽질했다고? 그게 뭐야? 이렇게 무시를 한다고 합시다. 그냥 예, 잘하셨어요 하고 지나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날 겁니다. 저는 평생 구덩이를 팠거든요. 이건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덩이를 성민이가 이 구덩이를 무시하면은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경험이 그런 거예요. 기성세대의 경험이 그런 겁니다. 장년들이 느끼는 상실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 구덩이에 더 집중하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이 뜨나요? 혹시? 불이 안 켜졌네요. 불이 켜져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대자연이 만든 협곡입니다. 예, 자, 그랜드 캐니언이 있어요. 대자연이 보여준 거대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 구덩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내가 20m 판 구덩이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광활한 구덩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구덩이를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경탄하지 않겠습니까? 경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지식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성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의 경험을 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장년이라면, 기성세대라면 다른 경험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그런 책임이 있구나. 여기에게 소그룹을 하는 우리 어른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구나. 기성세대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그냥 다 아는 사람들이 하는 꼰대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전수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수하는 방식이, 자 앉아봐, 내가 창세기부터 가르쳐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뭐냐면요, 아삽이란 이 시를 지은 시인은요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는 뭐냐면요, 노래입니다.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언제 부르죠? 뭔가를 중요한 지식을 가르쳐줄 때 부르나요? 아니요, 함께 즐거워할 때 부릅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웃고 우는 자리에 노래가 나오지 않나요? 자, 어제 그 광화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몇몇 명이 모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뭔가 배우러 갔나요? 신앙에 무슨 중요한 경험을 전수받으러 갔나요? 아니요, 즐거워하러 갔습니다. 노래는 그럴 때 나오는 겁니다. 노래는 단순히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행위입니다. 기성세대에게 신앙의 경험이 만약 계속 경이롭다면, 계속 새로운 거예요. 계속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요. 그냥 이 지식을 가르쳐줘야겠다가 아니라 함께 노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내 즐거움을 이 사람도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같이 모여서 노래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기성세대가 신앙의 경험이, 그리고 여러분이 쌓았던 경험이 경이롭지 않다라고 해봅시다. 그냥 지루해진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지루하고, 교회 가고 그냥 힘들고 그냥 버티는 거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신앙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아이를 키워본 내가 그 경험을 딸에게 전수하는 것 같을 겁니다. 딸은 무시할 거고요. 기성세대는 자신의 존재가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겠죠. 젊은 세대는 신앙의 지식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기성세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챗GPT를 검색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챗GPT는, AI는 경이로움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경이로움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기성세대에게 신앙의 경험이 경이롭다면, 매일 새롭다면, 놀랍다면, 만나는 세대의 신앙의 경험도, 이 젊은 세대, 그게 아이든 젊은 세대든 그 신앙의 경험도 경이롭게 느낄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경이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경이로운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이로움은 계속 더 커져가지 않겠어요? 소그룹 시간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그 경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험이 우리가 경이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서로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세요.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했던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경이로움을 주나요? 복음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라고 속으로 만나는 시간마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아이든 장년이든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신앙은 이런 방식으로 전수됩니다. 신앙의 전수의 목적은 7절에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이에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럴 때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갈등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소통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젊은 세대가 무시하나요? 여러분의 윗세대가, 기성세대가 자신의 경험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나요?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경이로워한다면요.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한다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다면요. 그 모든 갈등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경험을 진짜 간절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복음이 경이롭다는 걸, 아니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행하신 하나님이 경이롭다는 걸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성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경이로우십니까? 지루하진 않나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까? 그냥 익숙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경이로우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신앙의 경험이 경이롭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경이로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2절을 살펴보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경이롭다는 것도 있지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아삽은 이 시에서 전하고자 한 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감추어진 것을 아삽은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경이롭다는 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비밀의 전모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삽도요. 이 경이로움의 궁극적인 정체, 모든 경이로움이, 이 모든 신앙의 경험이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인지 아삽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에서 계속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구원의 경이로운 사건들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고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흘러나오고요. 이거 경이로운 사건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건 경이로운 일이고요. 경이로운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이 시인은요, 노래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사건, 이 경이로운 사건의 궁극적인 실체를 아삽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앞에서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마태는 우리가 읽은 2절을 이용해서 2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이에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예수님이 역시 아삽처럼 비유로 얘기하셨고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경이롭다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아삽과의 큰 차이가 있어요. 감추어진 것들의 전모를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신앙의 경험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존재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충분히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이로운 일이 가리키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깨져서 그 안에 생명을 주는 물이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깨짐으로써, 죽으심으로써 그의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이 경이로운 반석에서 물을 보여주는 사건이 가리키는 진짜 경이로운 실체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우리의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의 만나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 아니십니까?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경이로운 실체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그리스도를 통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며 매일 새롭다라는 거, 그것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갈등하는 세대, 이 갈등하는 도시, 이 갈등하는 교회가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들이 맞이할 최후를 이야기해요. 노인이든 젊은이든 우리가 갈등하는 엄마든 우리의 자녀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나님 기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경탄만 할 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영원토록 찬양할 거예요. 천국은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경이로워할 겁니다. 그 찬양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이 노래를 요한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노래가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구약 성경에서 언제 노래했냐면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할 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봤을 때 노래했어요. 근데 요한은요 이게 그냥 모세의 노래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경이롭다는 이 노래는요 왜 모세의 노래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노래입니까? 모든 구원의 놀라운 경험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경이롭다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입니다. 여러분이 갈등하는 세대가 있나요? 그 갈등하는 세대와 함께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새롭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자, 기성세대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두는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이며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젊은 세대겠죠? 기성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덩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여러분의 경험을 무시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경험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 일이, 매일 경이로워하는 그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 속에서 만난 경이로운 하나님 앞에 젊은 세대들과 함께 서십시오. 여러분이 그 경험한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젊은 세대도 그들의 삶에 동일하게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이로움을 젊은 세대와 함께 노래하십시오. 젊은 세대 여러분, 기성세대의 경험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 속에서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십시오. 그냥 그들의 경험을 들을 뿐 아니라 그 경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함께 발견하십시오. 기성세대가 살아낸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이 아직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이 담겨 있습니다. 기꺼이 그것을 듣고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수 있게 하는 경험은 하나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서 우리는 매일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이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워질 겁니다. 이분 앞에서 경이로움은 세대를 초월하고요 서로를 사랑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놀라워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